감사합니다. 우리 전호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1부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오늘 거의 2부 예배만큼 오셨는데 1부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서 2부 예배가 조금 자리가 비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강의 23번째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950년 당시에 서유럽 인구의 30만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무슨 노래도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막 그런 노래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룩셈부르크 막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침공을 당해서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위기에 처해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 빠지자 룩셈부르크 사람들은 누군가는 가야 한다. 그 먼 나라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비전투 부대인 의무대를 42명 보내게 됩니다. 이때 장 샤플리에라는 22살의 청년이 간호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연합군에 배속되어서 최전방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16살에 부상당한 학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다친 학도병이었는데 이 학도병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슬프고 구성진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아리랑을 배우고 익혔다고 합니다. 종전이 되고 귀국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고 거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과 손자들에게 늘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가 이제 23년 3월에 임종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 나이 먹도록 늘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영혼은 한국에 있다. 늘 한국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 젊은 청년에게 그 짧은 2, 3년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잊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나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곳이 그곳 한국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종한 장 샤플리는 유언으로 내 장례식 때 꼭 아리랑을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고 내 관에는 태극기를 덮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23년 3월 임종한 그가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룩셈부르크의 작은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유언대로 그의 관위에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 메달이 놓여 있었고 조사를 맡은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는 늘 한국 얘기를 했고 한국이 오늘날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저는 이 실화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청년이 80평생 사는 동안에 늘 이 청년의 가슴을 뛰게 했고 잊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곳에는 치료도 안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를 그렇게 평생 동안 가슴 뛰게 했고 한국을 잊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누가 거할 것인가를 놓고 자원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원하는 지도자들, 백성들 외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소극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험하고 어려운 그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 1절에서 26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서 47절까지 이제 다음에 보시게 될 텐데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딱 맞춰서 느헤미야 강해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본문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 명단, 이걸 갖고 설교하는 목사도 참 여러분 희한하다는 생각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 명단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런데 이 명단도 저는 은혜가 되었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 방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명단을 자주자주 읽으시면 방언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두 가지로 함께 또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자, 첫 번째 본론입니다. 돌아온 제사장들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되겠습니다. 자,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26절까지의 명단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세대에 걸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이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늘 붙어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이들은 이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사장 직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일반인이 되었던 것이죠. 참 이런 것이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레위인은 또 누굽니까?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한 세트로 묶이는데요.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레위 지파에 소속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모두는 이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죠. 반면 레위인은 그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들도 역시 전임사역자였습니다. 그 구약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삶을 살면서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성전의 운영과 관리, 그래가 문지기, 찬양, 경비하는 일을 했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돕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느디님이라고 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이들을 살려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소수의 제사장과 사실은 다수의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지파가 함께 성전을 섬겨가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때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있다고 해도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뭐 가족이 살 공간이 있지만 가족이 없으면 가족이 안 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왜 이토록 느헤미야는 사실 명단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이 긴 명단을 10장에서도 있었는데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왜 이토록 이 느헤미야는 명단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것이고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성전과 성벽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 아쉽고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들이 함께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장 레위인은 물론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름을 적고 기록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돌아온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보시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은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 세 가지의 구조는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가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신약과 구약에 나누는 그 기준이 예수님의 오심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이 백성들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연단하시면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제도를 만드셔서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지요. 결국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렇게 했듯이 그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제도가 있어서 이 제사장도 아무 때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절기 때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뤄서 똑같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종교개혁이라는 거 아시죠? 종교개혁. 우리 중세시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지금 이제 성당입니다. 교황님 로마에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 신부의 권위를 지금 신약 시대인데도 되게 이제 내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같은 거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외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반박문을 내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개신교회, 그러니까 이제 개혁 신교를 만듭니다. 구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개혁 신교,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 개신교는 예수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교, 그리스도교라고 유럽 문화권에서 말하고요. 우리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 기독교회, 개혁 신교를 말하고
예수교, 그리스도교,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회의 저와 같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는 뭔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신비롭고 여러분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권위를 막 내세우는 거, 그거는 사실은 조금 성경과는 달라요. 저와 같은 목사는 신학 훈련을 받습니다. 성경 해석 훈련을 받고요. 오랜 인턴십을 거쳐야 합니다. 저 25년 인턴십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과 성도의 목양을 담당하고 교회의 운영을 전임으로 담당하는 전임사역자죠. 영적인 신분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약시대와 달라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개신교입니다. 모두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목회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주간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올해의 제 목회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용인 동행교회 이 비전센터 건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인적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공간으로서의 성벽 건축을 52일 만이라는 짧은 시간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사실 1인이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재정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용인동행교회는 분립개척이 아닌 맨 땅에서 시작했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데 어쩌면 7년이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52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봉헌할 때까지는 공간과 사람을 마련할 때까지는 자그마치 1차 기원에서 3차 기원까지 140년이 걸렸습니다. 네. 52일 만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건물만 지은 거고요. 오늘 봉헌하고 1차, 2차, 3차 짧게 학자들은 120년, 1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주류 해석은 더보다 더 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무 일찍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식물의 비유가 많이 되는데요,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 기도를 140년 동안 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140년 동안 우리는 다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1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1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돌아온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이 돌아왔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올라왔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상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됐던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모두 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로는 희한하게 이제 올라간다는 말을 쓰는데요, 저 북쪽의 강원도 분들도 서울은 올라간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돌아갔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택한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레위 지파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십시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왜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의 구조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지금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올라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것이 진짜 성벽, 성전 완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완공식, 즉 봉헌식을 하지 못해요. 올라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있을 때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일에는 이처럼 몸부림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거주합시다. 그럴 때 오늘 이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참전용사 돌아가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참석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대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돌아온 여러분, 올라온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시다. 돌아와야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그렇게 보냅시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용인동행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12월 달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8절에서 26절이죠. 8절 보면 레위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8절 말씀에 중요한 게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찬송.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찬양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음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 드러내는 일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찬양은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올라와서 뭐 할까요?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 이런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오늘 찬양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목사가 제일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 때부터 적어도 그 악기와 시스템은 중대형 교회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왜 그런가요?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베이스 형제가 군대 가서 아쉽지만 베이스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네, 이거 드럼도 롤랜드라고 아십니까? 롤랜드? 네? 롤랜드. 제가 고장 나면요, 제가 직접 바로 가서 바로 고쳐옵니다. 서초동에 롤랜드 수리센터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취미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가 찬양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양육하고 가르치고 언제든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저 같은 전임 사역자가 교회에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목자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눌 수 있습니다. 저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처럼 매일 교회 출근해서 교회 예배 모든 예배는 자주자주 돌아오니까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그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그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생업이 있으시고 생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제도, 여러분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었는데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누가 됩니까? 저 여러분의 몸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학적으로 잘 개념 있는 교회는 교회 앞에 예배당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예, 공간이란 뜻이죠. 혹시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몸과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교회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신약교회의 제도와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이라는 말을 감리교회는 그대로 사용해서 목사님을 감독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차용해서 감리교는 감독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감독과 동의어가 성경에는 장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 어떤 제사장 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레위인도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거룩한 레위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전임으로 일할 수 있는 감독과 장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담당하는 칠의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고요. 우리 오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목양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제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또 하나의 직분이 집사가 나오는데요. 교회의 직분. 집사는 구제와 섬김, 재정과 실무, 봉사, 그 다음에 우리 장로의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구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이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직분상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똑같지만 신약 서신서가 규정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함께 나누고 분담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감독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이 부서, 그러니까 어떤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일단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흉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직분만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이 꽤 큰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느헤미야 12장 역시 제사장 명단보다 레위인의 명단의 비중이 커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도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일종의 레위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되도록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레위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이제 장로로서 주시는 복도 크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은사에 따라서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꽤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8절 찬송, 24절에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또 25절 보면
맏다냐, 박부가, 오바다, 무슬람, 달몬과 악굽 이분들은 다 문지기로서 문안 곡간을 파수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고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순서대로에 밑줄 그시면, 순서대로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인 공동체가 치우침 없이 고루고루 이 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 역시 느헤미야서가 꼼꼼히 기록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같이 설교하고 저같이 어쩌면 이렇게 앞에서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다른 사람이 성전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챙기시고 섬기시고 배려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로들을 감당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 받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차이가 없어요. 저는 제가 맡은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레위인으로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부부 목장의 성도님들이 교회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성탄 장식을 해 주시고 목장을 섬겨 주시고 찬양을 담당해 주시고 미디어와 주보로 섬겨 주시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보도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을 맡아주시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식사의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거지 봉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 용인 동행교회 역시 그러한 협력과 함께됨, 하나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은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의 은사를 인정합니다. 다 달라요. 그 기질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시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레위인들의 섬김을 더 많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만 가르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전임사역자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 이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신학계에서, 그러니까 목회에서 가장 이제 핫한 이슈는 뭐냐면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70-80%가 다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작아서 그 목회자의 생활비를 다 감당 못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하는 구조가 이중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목회자가 언제나 교회 성도들의 현실과 부르심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가 사실은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몇 분이 이제 기도하시고자 작정하셔서 2주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이 꺼지면 좋은데 안 꺼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레위인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문 열어야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문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목사가 문 열면 안 됩니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만큼 일도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이 구약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성과 속의 분리, 이원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봤어요. 남자가 하는 일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일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일에 있어서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여러분, 그 사무실에서 펜 굴리는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고 몸으로 하는 일은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 자가 김 부장, 대기업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이제 퇴직을 하셔요. 근데 이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분양 사기 당해서 3억짜리를 10억에 사갖고 망합니다. 3억짜리 10억에 사요. 그래서 망해요. 근데 그 2층에 또 사기 분양 당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정신과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도 사기 분양을 당해서 거기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돕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김 부장님이 평생 대기업에서 펜 굴리고 양복 입고 근무하셨는데 이렇게 빚을 지다 보니까 형님이 카센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형님 카센터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타던 고급 세단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근데 2천만 원밖에 안 쳐준대요. 차도 새 건데. 그래서 그 차를 그럼 닦아서 팔자 그래서 이제 차를 닦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맨으로 그걸 보더니 너 일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해서 형님이 딱 사업을 제안하는데 하루 3대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로 내가 오는 손님들에게 이걸 열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해요. 근데 이 김 부장님이 꼼꼼해 갖고 잘 닦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3대 프리미엄 세차 한 번에 5만 원. 그래서 온 김에 너 놀지 말고 하루에 15만 원씩이라도 벌어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김 부장이 싸웁니다. 나는 다시 복귀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으로 하는 이 일은 어떤가? 막 갈등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요.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동일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신성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회사 가서 욕하시고 집에 가서 욕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처럼 이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그게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용인동행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너무 힘에 닿도록 잘해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여러분들의 섬김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를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성도 한두 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사시는 분들은 아예 생각도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십시오.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새벽 기도한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뭐 저도 젊긴 하지만은 괜찮아요. 그냥 우리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은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명단이 주는 의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올해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영적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감당합시다.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또 기도하고 싶으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섬기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수련회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난리 피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대충 한다.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다. 제가 늘 얘기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부모님 은혜 받으십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님들, 올라가는 성도님들, 제사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십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구별이 없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룩셈부르크 청년처럼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의미 있고 감사하며 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올해 연말이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값지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외쳐 두 가지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주여